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또 타락하고 무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부족한 종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긍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어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귀하신 분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서로 우리가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 하소서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견고하게 하나님께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제가 머리도 이렇게 짧게 깎고 염색도 하고 네,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했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 하다가 제가 원래 그 목소리가 좀 크고 또 막 파편도 튀고 막 그러는데 일단 코로나 시대니까 작게 설명하겠습니다. 작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지루하다 그러면은 그만하세요. 그러면 제가 즉시 그만두겠습니다. 그럴 때는 그만두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시계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개를 근데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래도 그냥 눈 감고 주무시면 괜찮아요. 네. 이건 괜찮은데 딱 이렇게 손을 꼽니다. 이제 꼽은 다음에 또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그 다음 목사가 설교 한참 하는데 이러면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 그날은 완전히 죽는 거야. 그날은 이제 설교 이제 끝나면 이제 쫓겨날 각오하고 가야지. 딱 이러고 앉아서 딱 근데 아주 굉장히 그 교회 그 말 한마디면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장로님 있잖아요. 딱 했다가 이러면 와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가운데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시계를 많이 안 갖고 왔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나니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쫓겨나지 않고 교인을 내가 쫓아냈죠. 맞아. 그리고 제가 지금 22년째 하고 있으니까 잘 버텼죠. 여기 굉장한 데입니다. 제가 갔던데 제 바로 앞에 있었던 목사님이 그 옛날에 임시 목사를 했어요. 임시 목사 3년 되면 아웃되는 거였어요. 거기 아웃됐어요. 거기서 제가 그 임시 목사 3년씩을 3번을 통과했으니까 대단하죠. 저도 대단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왜 임원이 하고 싶은데 위임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임을 이제 그때 이제 한 거죠. 근데 참 저는 어쩌다 보니까 참 분의 정도 나가서 2번이나 떨어졌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마당을 쓰고 있었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쓸 마당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 마당을 또 쓰는데 하나님 제가 그 제대로 됐으면 지금 내가 노회장 할 텐데 참 그러려고 그랬더니 야 내가 안 시킨 거야.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시키십니까?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 노회장은 뭐하냐.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는 못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엔 제가 못 나옵니다. 2022년도에 나와야 되나 하는데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강윤철 목사님이 그 100만 원 내는 거 내준다 그랬으니까 내준다 그랬으니까 이제 나갑니다. 예. 근데 저거 기도하는 것도 이야기해야지. 기도하는 거는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려고 애를 쓰는데 참 심히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또 항상 그 강윤철 목사님이 영역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를 강사로 오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아멘. 그 정도 수준 되니까 강사를 모시죠. 여러분 그 책 가운데 있다고 두꺼운 책이 하나 있어요.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모르세요? 아부의 기술.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탁 튀어나와요. 근데 그 책을 꼭 읽으세요. 아부 그러니까 그 기분이 좀 이상하죠?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아부가 이게 사기치라는 뜻은 아니고요. 칭찬을 과도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칭찬을 과도하게 좀 많이. 제가 그 책을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는 아부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죠? 라디오를 듣고 이제 차를 타고 라디오를 듣는데 그 사람이 책을 소개하는데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대한철 일사니까 대화도서관에 갔더니 아부의 기술이 있어요,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굉장히 어려워요. 아, 이런 책이 있었구나. 근데 우리는 좀 이렇게 칭찬에 좀 인색하지만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좀 얘기 좀 할게요. 제가 강사를 받았으니까 이제 좀 길게 해도 괜찮겠죠. 근데 짧게 할게요. 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면 누구든지 저의 설교를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내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제 자신의 그 자존감이 굉장히 좀 약했었어요. 설교를 잘 못하는구나. 왜? 교인들이 안 보이니까. 자꾸 이렇게 있다가도 흩어지고 그러니까 난 설교를 못하는구나. 근데 3.1교회 그 송태근 목사님 있잖아요. 거기 제가 세미나를 거기 갔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포스트 모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송태근 목사님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설교를 컨설팅을 할 테니까 그때 학생들이 한 80명 정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비디오를 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냈죠. 그때는 몇 사람을 이렇게 띄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이거 설교도 아니다. 야, 너 공부 좀 더 해. 이러는데 제 거를 딱 띄우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클릭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조양구의 설교는 교리적으로 탄탄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설교는 공부해서 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설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거기 합동층 목사님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그래. 그러더니 그 송태근 목사님이 종사님의 설교를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 예화 한 2개 있는데 자기가 쓰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 그때 제 설교에 대해서 좀 자신감 있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좀 자존감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때 들었어요. 그분이 그래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그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네. 어제 이제 그 강윤철 목사님 얘기하고 나서 어제 딱 이 원고를 딱 끝내고 나니까 오늘 말씀이 어디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기가 막히게 딱 끝나는데 딱 물어봐. 그래서 마태복음 오버뷰다. 오버뷰. 그러니까
등산 가서 이제 등산을 이제 올라가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려올 거 왜 땅벌 그리고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고.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봐. 딱 꼭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내 이 맛으로 온다. 이 내려다보는 맛으로 온다. 그러니까 오버뷰는 마태복음이 1장부터 28장까지인데 이거를 위에서 보는 그 일을 제가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이제는 그 짧게.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 1장, 2장, 3장, 4장, 5장, 28장까지 수없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게 엮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1장은 1장대로, 8장은 8장대로, 뭐 14장은 14장대로, 15장은 16장대로 막 다 막 엉망으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새는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를 스토리로 한번 제가 생각해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본 거죠. 하여튼 여러분 오늘 끝나고 나면 아마 수심하셨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멘. 우리 그 박영호 목사님 수심하게 같이죠? 예. 준비했었습니다. 예, 예전에 꺼져도 괜찮은가요? 예? 꺼져 있는데 지금. 그 배터리 제거하려고 이거를 예. 화면 껐습니다. 박영호 목사님하고 전번에 속초에 갔을 때 제가 욥기에 대해서 한번 했죠. 그때 박영호 목사님 저한테 이러더라고. 야, 평균에 이런 목사님도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박영호 목사님도 강윤철 목사님이 영상은 됩니다. 기숙사 있을 때 맞은편 방에. 예. 근데 그 욥기도 사실 이제 제가 그렇게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도 제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머리카락 많이 빠졌잖아요. 아주 그 환란 무지에 당했거든요. 그때 제가 딱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운동을 무지무지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운동하던 무지무지 열심히 했어요. 두 번째 여기 성서마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예전에 김칠 교수하고 이번에 장은기 교수 하는데 그 성서마당을 한 20년 봄 가을로 원전 감독하고 이걸 갖다가 20년 동안 봄 가을로 갔으니까 성경 많이 공부했죠. 마태복음 공부를 안 했는데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한 거예요. 전번에 여기 그 우리 전도 목사님들하고는 로마서를 제가 한번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한번 했어요, 그렇죠? 네. 그때도 은혜 됐죠. 예. 예. 예, 오늘 하여튼 이거는 뭐 저 나름대로 이렇게 풀었으니까 굉장히 그 다른 생각이 있을 거니까. 혹시 저기 판권 공개하는 거죠, 그죠? 아, 그럼요. 오케이. 이게 이래서 좋은 거 감사합니다. 여기 막 써먹어요. 예. 1장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이제 4장까지를 먼저 본 것은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본 거다.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걸 본 거다. 내가 죄의 종이었구나. 저는 구원의 확신보다도 내가 죄의 종이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서 2장 11절 말씀 보면 그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줬다. 예수님은 왕이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고 예언자 중에 예언자구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에 넘어가면서 3장 11절 말씀 보면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거다. 이 세례는 이렇게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종으로 살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이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4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그 사역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 그러면서 이제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적을 인기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탄하고 거래하지 않겠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서 이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5장에 넘어가면서 산상설교가 나오는데
복을 막 선언하는 거야. 이 복되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 가운데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막 복을 막 선언하는 거. 복이 있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 예수 믿고 내가 야 복이 있다. 이게 참 예수 믿고 하나만 돼. 참 내가 온유한 사람이 돼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복이 있다. 말을 쫙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보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보이는데 5장 17절 말씀부터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과격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이게 이제 서신서를 보면서 특별히 이제 로마서에서 그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은혜와 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그 부목사님이 장신대에서 이제 PhD를 했어요. 근데 지난주 설교를 하는데 율법과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하더라고. 율법은 굉장히 거룩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타락한 인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를 죄로 드러내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법. 그러니까 이게 사망의 법이 아니죠. 우리가 지킬 수 없다 보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나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면서 하나 빠뜨린 게 있다고. 율법은 우리가 지키면 좋을 수 있는데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율법이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다 항상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가늠한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라고 얘기하고 도둑질하는 거 이런 걸 쭉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근데 정말 이 은혜를 알고 났을 때 내 자신이 보인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줬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쭉 그 과격한 율법에 대한 해석을 쭉 해내요. 예수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주 큰 특권과 축복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6장 5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기도문을 쫙 얘기를 하고 있죠. 주기도문을 얘기하는데 이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이 이제 6장 19절 말씀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산상설교가 저는 5장, 6장,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복을 막 선언해. 너희들 나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에 대한 해설이 19절 말씀부터 24절까지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다. 우리는 한 주인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그 해설을 19절부터 24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뜻이 나라가 임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에 대한 해설이 6장 25절 말씀부터 34절까지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얘기를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에 대한 해설이 34절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하게 소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고 네 눈에 있는 빛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얘기는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에 던지지 말며 너희 진주를 들지 않게. 저는 이 산상설교를 볼 때마다 좋은 말들 막 나열한 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산상설교가 굉장히 이 교리적으로 질서 있게 세워지면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이 여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 믿으면서 야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하다가 나가면은 이제 마당 우리 교회 마당 내가 다 들죠. 그리고 이게 있으면 이제 교인들이 이제 45분부터 들어오는데 전 새벽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나서 4가지의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 저는 예수 믿고 우리가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그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반드시 나쁜 나무 좋은 나무. 그 다음에 좋은 신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좋은 신자 나쁜 신자. 그 다음에 건축자 이 반석 위에 세운 자. 그러면서 이 산상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내가 좁은 문으로 가고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신자가 돼서 좋은 건축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이 7장까지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8장에 넘어가면서 그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내 하인이 뭐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겠다. 그러니까 올 필요 없어요. 내들 신하가 있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러니까 오세요. 이 주님께서 한번 말씀만 한번 딱 해주세요. 거기서 이 얘기구나.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들을 쭉 설명하고 바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위해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얘기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여인 3명이 나옵니다. 여인 3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여인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에요. 그 야이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는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13장까지 이제 왔어요. 저는 마태복음은 메이킹 디사이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를 만드는데 13장까지 그냥 넘어가고요. 자, 14장에 가면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14장 그 25절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를 건너서 가는데 그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라고 무서워서 안심하라 내가 두렵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그 물속에 이제 빠져 들어가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우리 인생의 역풍이구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훈련받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14장에서 내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사건이 14장 1절부터 그 12절 말씀 보면은 세례요한이 헤롯에게 죽습니다. 그때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었죠. 그때 누가 공격을 했냐면은 이 세례요한이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감옥에 가뒀죠. 그러니까 이제 불편했죠.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가 춤을 춰달라는 거예요. 이 춤은 완전 나치 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음란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헤롯이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너 그 춤 내 앞에서 한번 추면 내가 뭐든지 나라의 반을 줄게. 그러니까 저 세례요한 죽입시다. 정치를 박해. 두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은 그 해가 저물어 가면서 먹을 걸 갖다 주라 얘기했을 때 오병이어 역사를 통해서 오늘 그들을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이거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을 보면은 왜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당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이 사탄의 그 하늘에서 이제 이 그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그 천사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쫓겨나 3분의 1이 쫓겨나죠. 그래가지고 이 지구상에 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르는데 그들이 뭐를 잡는 정치, 경제, 시스템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4장을 딱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것은 정치적인 박해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5장에 넘어가면서 유대교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여인에 대한 비유가 하나 또 딱 나오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은 수로보네게 여인이 병 고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깜짝 놀라요. 아까 9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 여기서는 누가 나오냐면은 수로보네게 여인인데 수로보네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와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의 그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지 너한테 왔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인도 개가 주인의 밥숟이 또 떨어지면 먹고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이게 훈련이었구나.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한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낮추면서 훈련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치적인 박해나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이단들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을 원망이나 불평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나를 연단시키는 훈련으로 그게 히브리서 12장 생각이 나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에서 그 1장부터 히브리서 1장부터 쭉 보면은 천사보다도 예수님이 더 탁월하다. 그 다음에 모세보다 탁월하다, 여호수아보다 탁월하다, 구약의 제도보다 탁월하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탁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를 절대 버리지 마라. 근데 그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기 시작하잖아요. 떠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11장에서 이제 10장 끝에서 이제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11장에서 이제는 거기 11장 1절 2절에서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라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딱 넘어가면서 그거를 연단으로 받아서 그리고 그리고 나서 12장 끝에 이렇게 보면은 그거를 연단으로 받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해서 그 쓴뿌리가 생겼던 에서를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화평과 거룩하면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정적인 박해,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이런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을 나에게 주는 하나의 연단으로 받아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서 14절과 1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17장에서 이제 변화산에서 올라가 가지고 이 예수님과 엘리야와 그 모세가 깊이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걸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까 하다가 너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구원하심으로 오늘 우리 인간을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8장에 넘어가면서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가 가장 기독교에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저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용서. 이 뒷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때 가서 얘기하고 이제 용서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용서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제가 우리 노예에서도 어떤 일이 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근데 이 용서가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용서를 하면 손해를 할 것 같으지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19장 20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9장 20장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젊은 부자 방언이 그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에 대한 얘기를 묻잖아요. 그때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부자에게 이제 부자가 팔고 나갔더니 근심하고 떠났다라고 그럴 때 베드로가 나와서 나는 다 버렸으니까 뭐 주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번제를 내가 나중되고 이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뭐냐면은 유대인들도 교만하니까 하나님 버렸는데 너희 이방인들도 교만해지면 너희들 못 보게 되겠느냐. 유대인들도 예수가 필요하고 이방인들도 예수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늘 이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그가 이 젊은 부자 반원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무엇을 받으려고 하나님과 딜하는 차원에서 너 나중되는 수가 있어. 그 다음에 20장을 넘어가면서도 또 그래. 저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잘못해가지고 이 은혜 가운데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대열질 때 20장에서도 나중된 수가 있다. 이 얘기를 딱 하면서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종려주일이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뭐 십자가 지를 된다. 그때 이제 21장부터 이제 들어가다가 예수님의 눈에 비추어진 그 유대교 성전이었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참 제가 마가복음을 이제 장성민 교수님한테 배우면서 제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내가 정말 설교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막 뒤집어 엎잖아요. 나는 그거를 그 돈 바꾸려면 이제 환전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갔다 올 수도 없고 성전에 내는 체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웃돈도 던지고 그다음에 비둘기 그런 것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바꿔 시켜버리면은 어떻게 또 갔다 오려면 우리가 웃돈을 벌여서 그 웃돈을 이렇게 제사장에게 주고 저는 거기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유대교의 파괴. 근데 그 교수님이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편의사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유대교 성전의 예배의 중단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다니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면서 이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을 향한 저는 제가 장신에 다니면서 현신했어요. 현신했으면 현신은 좀 무시무시한 제가 알지겠어요. 제가 좀 신학이 좀 과격했죠. 대제 막시즘도 했고 그다음에 마오이즘도 했고 하면서
이 기독교와의 관계를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마오이즘이나 혹은 이 막시즘이나 혹은 이 주체 사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헤이트리드가 있어요. 증오가 있어요. 그 있는 자들에 대한 증오. 그리고 그들이 어렸을 때 그 자기 아버지가 막 그 때려 잡는 거 우리가 막 보면서 그 있는 자들로부터 뺏긴 것에 대한 그 증오가 이들에게 있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살면서 이들이 한이 맺혀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한이 맺혀서 돌아와서 이 바벨론에 대한 끊임없는 증오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닫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미움이나 증오가 있다고 한다면 그 유대교에 대한 멸망을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21장 끝에 보면은 그 용서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무엇이든지 뭐 용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22장에 넘어가면서 논쟁을 해요. 뭐 부활에 대한 논쟁,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논쟁, 뭐 이런 큰 논쟁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는데 왜 논쟁을 하실까 할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까 용서에 대한 개념하고 이렇게 되면서 저는 지금도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그 장로님 별로 미워했었나 봐. 목사님 저 미워하시죠? 그래서 내가 장로님을 내가 왜 미워해요? 나 미워해. 제가 그 총회 재판국에 잠깐 들어갔다가 왔었어요. 그때 그 홍강교회 어떤 장로님이 제 목회를 망가뜨리는 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1000번, 10,000번. 지금도 내가 용서를 해요. 지금도 용서하는데 용서가 안 돼. 그래도 계속 용서해. 난 계속 용서를 해. 지금도 용서가 안 돼. 근데 재판국에 딱 들어갔는데 건진문과하고 행정문과, 건진문과에 있었어요. 내일 그 사람 재판받으러 오다는 거예요. 우리 평북노예에서 그 사람 출교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잘못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초기에 상고한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 근데 저는 재판관으로 그 사람 재판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 그 기피, 회피 이런 거 있어요. 들고 안 하겠다 그러고 난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엄청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하지만은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용서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그 사람을 용서한 게 처음 그러면 이제 뭐 트레스데아스 내가 뭐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3일 밤 그거 그냥 먹고 그냥 쉬다 가라 그러고 가. 그러면 이 발 씻는 거 하잖아요. 새벽시. 그럴 때 막 내 팔을 들고 막 울어.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멘트를 하는 거야. 당신 마음속에 지금 누구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당신 그 의자에 놓고 용서하세요. 그런데 또 용서가 안 된 거야 그 사람이. 그냥 그 무거운 몸을 갖다가 여기다 놓고 또 용서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지금 저는 계속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용서를 아마 안 될 수도 있어요 평생. 근데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까 18장에서 용서해야 되는데 여기 21장에서 그 당시 유대교에 대한 예수님의 멸망에 대한 이거는 성전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유대교를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린 거예요. 나무에서 뽑아버리면서 22장에서 그들과 논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들과 시간 낭비하면서 이 논쟁을 할까 했을 때 그 논쟁의 근거는 심판의 근거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잖아요. 우시아는 그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그 부를 누렸던 52년 통치했던 왕 아니에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죽으니까 이 사람은 시온 신학자니까 너무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 천군 천사가 막 하면서 거룩하다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어전회가 열리는데 야 리얼 king 중에 king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구나. 진짜 우리의 왕은 하늘에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어떻게 할까? 이거 심판해버리겠다. 그때 누가 이 복음을 가지고 탈까 하는데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근데 이사야가 안 갈 수가 없어요. 봤으니까. 근데 이사야가 가져간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받지 못하고 회개할 수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들고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아니 회개도 하는 사람한테 왜 외치냐? 네가 외쳐야 그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큰 거. 저는 22장에서 그러면서 회개 안 하고 돌아보니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장 넘어가면서 그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을 자기의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당할 환란을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 끔찍한 그 환란을 뭐로 위로하고 있냐면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다니엘서 끝나는 그런 거. 네, 근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24장 왔으니까 거의 끝날 때지. 근데 다니엘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요. 이 예언과 묵시의 차이는 있죠. 그렇죠? 묵시는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BC 2세기의 헬라파 운동으로 완전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그 사람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그 BC 이 6세기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게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뭐 불가운데 들어가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2세기에 그 핍박을 넘어서는데 12장 갔던 데 보면은 뭐 판때도 때 반때 뭐 이렇게 이거는 짧게 지나간다. 1260일 이거는 길게 지나간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씨가 말아 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에게 주는 메시지는 기다리라. 그때 이 마카오비우스 걔네들은 유혈전쟁 나오지만은 이 다니엘서는 주님의 개입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2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고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 멸망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들과 논쟁을 해서 화이실지제 했으니까 그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4장에 그 종말적 소망으로 그러니까 종말적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오늘의 현실에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현실을 극복하고 나가기 위한 것이 종말적 소망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서는 드디어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심판인데 그 기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자, 그 다음에 염소 이러면서 심판을 선언하고 제가 26장, 27장, 28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재판을 받는데 억울한 재판을 받으셔서 뭐 의인이다 이렇게 다 나타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 이게 뭘까?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했고 가룟유다도 배반했는데 하나님이 버린 자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에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밖에 자랑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나같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죽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서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 고상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카라마초프가 형제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요새 사람들이 돈에 환장을 했는데 그 돌로 떡을 좀 만들어주시지 왜 그걸 안 만드셔가지고 이 고생을 시켰는다. 제가 거기서 그 빌립보서를 보면서 돈이 나를 구원할 수도 없다. 다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고 육은 부익하니 영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다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를 예레미야 31장 31절 그 다음에 에스겔 26장에서
내가 누가 믿어라 안 믿어라 하나님 알아라 아니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그러니까 irresistible grace 정말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28장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한 것 가운데서 많은 그 이렇게 그 비판을 될 수도 있고 또 세워질 수도 있고 저는 또 앞으로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이제는 마태복음이 이렇게 찾아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1장부터 28장까지가 그냥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막 어디 갔었는지 무슨 말도 준비 안 하고도 그냥 얘기할 수 있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 긴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나 같은 사람을 참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그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 제자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